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자신들이 소유한 축복을 깨닫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또 내일 모레까지 볼 1장 15절로 23절에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세 문장으로 나누어서 우리 번역되어 있지만 역시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본문 형태인 것입니다. 이 속에 중요한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 사도는 어떤 편지든지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교회의 문제든지 이 교회의 장점이든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들이 아주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도하느냐? 먼저 삼위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근거해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깨닫고 나아가서 자신들이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지금 아데미 여신이 있는 큰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인들의 소문을 듣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온전한 성숙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둘이 좋아질 때 비로소 성도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폭이 너무 좁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조화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먼저 바울 사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비거리를 찾습니다. 불평, 불만, 섭섭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감사할 거리에 관심하고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먼저 보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기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도 중에 기억된 에베소 교인들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을 일일이 다 불러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불러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되는 사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기억된 바 되신 성도들이 복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중에 기억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기억하고 기도하십니까? 기억되어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의 실제 내용을 말해줍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17절 상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기도의 대상, 사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오른 태양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목나무 밑에다가 놓고 기도합니다. 옛 우리 어른들은 물 떠다 놓고 신령님하고 빌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두 구절로 명칭을 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아들까지 주어 사랑했다면 그 시시콜콜한 것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속혈 성취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여서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 영광이란 말이죠.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에서 번번이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얘기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생명에 주신 사람을 가리킬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바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알파, 베타, 알파, 아바입니다. 이 아바가 우리말로 아빠라고 하는 말과 같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저는 어렸을 적에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평생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좀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어린애들한테도요. 그런데 저하고 19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은요. 커가지고도 어른이 돼가지고도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닭살 돋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 자녀들은 아빠 저희들 보고 합니다. 다 컸어도 말이죠. 사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도 훨씬 친밀한 용어가 아빠예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요. 아빠예요. 아빠 하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는 아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자녀들에게 항상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는 극심한 고난이나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장 15절로 23절에서 한 문장인데 세 가지의 내용이 함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인데 마음의 눈을 밝혀 영적인 사실들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20절로 23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 영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는 에베소서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했는데 또 모든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은 성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의 진행을 위해서는 늘 항상 지속적으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는 그 역사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의 충만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아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그 일을 선택하거나 처리하는데 해당하는 그런 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학벌도 없고 또 세상 지식이 많지 않은데도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가리워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벗겨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탐구할 수가 없어요. 학문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 우선적인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남녀 관계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저 사람이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인간들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인 우상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게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버려두십니다. 기브업했다고 했어요. 얻다가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다. 상실한 마음, 썩은 마음에 내버려두셨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버려진 진노받은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가 누구입니까? 그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맡아서 키워줬고 사무엘이 사역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만나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행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행실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행실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행실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미리 뺏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번제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일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돌려받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기름을 태워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을 받아가는 것인데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 제사장님이 구운 고기를 드시기 원하니 날 것을 원하시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어차피 우리 거니까 하고서는 제사 드리기 전에 날 것을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못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먹문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우리 성경에 아는 것처럼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을 때 두 아들들이 하루에 죽고 엘리까지도 한날에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일까요? 교계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유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성적인 부도덕한 행동을,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설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요? 예, 아십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지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중책을 맡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되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계의 현실들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교회가 늘어가고 교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부흥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최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인간의 최대의 일이며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또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을 누리고 나아가 바로 섬겨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시온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7월 말 8월 초에 태국의 단기선교에 가서 23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단기선교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도록 하시고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들을 만나고 돌보는 선교센터, 또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교단의 차세대 지도자들 영적 수련회를 준비하러 시애틀에 가셨는데 그 모든 모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새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돌보심과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